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은혜 입은 자입니다. 주께 쓰임 받는 것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쓰임 받고 축복 받으세요. 할렐루야. 지구촌은 스포츠로 열광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는 국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스포츠는 무엇보다도 부와 명예와 영광을 함께 가져다주는 좋은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내년에 있을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라운드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선수와 관중입니다. 선수는 돈, 박수, 영광 모든 것을 한 몸에 받아 누립니다. 그러나 관중은 돈 내고 들어가고 다른 사람 잘한다고 박수는 힘껏 쳐주는데 돌아올 때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선수 중에도 감독의 사랑과 관심과 총애를 받으며 쓰임받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은 관심밖에 앉아있고 쓰임받지 못하고 벤치에만 앉아있다고 벤치맨이라는 닉네임이 붙어있는 그런 선수도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과 교회가 그라운드라면, 필드라면 여러분은 선수입니까? 관중입니까? 감독 대신 예수님께 쓰임받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은 쓰임받지 못하고 벤치에 앉아있는 벤치맨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본 이 말씀은 감독 대신 우리 주님께 쓰임받는 자가 어떤 사람이며 그들이 쓰임받을 때에 받을 상급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오신 사명을 다 감당하시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 가까이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저 맞은편 마을에 가면은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너라.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왜 그거 나귀 새끼 풀어갑니까? 라고 말하거들랑 주가 서시겠다 하라. 주가 서시겠다라. 그 말만 하면은 나귀 새끼를 줄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두 제자가 맞은편 마을로 갑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는 두 제자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고 갔을 것 같습니까? 아니, 황당하다. 이건 경우에 맞지 않는 일이 아니냐. 어떻게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 알지도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 있는 마을에 가서 마을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풀고 끌고 오너라. 그리고 누군가가 왜 푸느냐고 묻거들랑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 말만 하고 끌고 오너라.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가긴 가지만은 그들 마음 속에는 아마 좀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찜찜했을 거예요. 아, 이거 황당한 일이다. 이건 경우에 맞지 않는 일이다. 어떻게 남의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시나? 예수님은 그렇게 무례한 짓을 해도 되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하며 갔을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당신이 직접 타실 나귀 새끼를 맞은편 마을로 가서 제자들을 보내서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시의 나귀 새끼는 교통수단 내지는 물건을 운반한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짐승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당시 예수님이 사시는 그 시대에 그 지역에는 집집마다 나귀가 없는 집이 없습니다.
왜? 나귀가 없으면 농사 짓는데 제대로 농사도 못 짓고요. 나귀가 없으면 물건 운반할 때도 힘들고요. 나귀가 없으면 교통수단 멀리 갈 때에 나귀를 타고 가야 돼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있는 그 동네에도 나귀는 엄청 많고 나귀 새끼는 흔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동네에 있는 나귀 새끼 한 마리 끌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맞은편 마을로 가서 거기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 끌고 오너라 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말이에요. 그 나귀 새끼는 특별한 무엇이 있었나요? 그 나귀 새끼는 다른 나귀 새끼보다 더 이쁘고 잘생겼나요? 그 나귀 새끼는 다른 어떤 나귀 새끼보다 더 능력이 있고 특이하고 말 잘 듣고 힘이 있어서 타기에, 예수님이 타기에 너무 좋은 나귀 새끼이기 때문에 내가 그 나귀 새끼를 타려고 한다, 끌고 오너라. 성경이 그렇게 쓰여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 동네에도 나귀 새끼 많은데, 지척에 나귀 새끼가 깔려 있는데 그 동네, 맞은편 동네에 있는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왜 그 나귀 새끼를 주님이 사용하시겠다고, 주가 서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인간적인 조건으로, 환경적으로 답이 없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다, 주님의 은혜다. 많은 나귀 새끼들 가운데 주님이 서시기를 원하는 나귀 새끼, 그 나귀 새끼가 저 맞은편 동네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맞은편 동네에 있는 그 나귀 새끼, 다른 나귀 새끼보다 잘난 것도 없고 뛰어난 것도 없고 특별한 것이 없지만은 주님이 그 나귀를 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보내서 끌고 오느라. 이건 다른 말로는 해석이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나귀를 서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은혜. 그 나귀 새끼가 훈련이 잘 된 것도 아니잖아요. 나귀는 적어도 좀 잘 키워서 어느 정도 컸을 때에 훈련을 시켜야 돼요. 사람을 등에 태우는 훈련도 시키고 물건을 싣고 가는 훈련도 시키고, 그래서 훈련 잘 받고 사람 말 잘 듣는 그런 나귀를 타셔야 주님도 편한데, 아직 새끼예요, 새끼. 사람을 등에 태워본 일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 훈련 받은 나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나귀는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경험도 없습니다. 힘도 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나귀를 타시겠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 서임받는 은혜, 주님께 서임받는 은혜.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로 가는 그 길에, 구원의 대업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러 가시는 그 길에 주님이 마지막 그 나귀 새끼를 타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이 뭐 잘났습니까? 똑똑합니까? 남들보다 뛰어난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특별히 좋아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나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 믿을 수 없어요.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 서임받는 것, 주님께 서임받는 것, 이게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입니다. 일부 예배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임 장로님 용인에서 와요. 용인에서 여기까지 오려면은 자동차를 타고 열심히 와도 1시간 이상 걸리고요. 대중교통 이용하면 2시간 이상 와야 여기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 특별한 일 없으면 주일마다 잘 오시잖아요. 왜? 왜 집 가까이 교회 많은데 거기 안 가시고 엘림교회 오십니까? 하나님께서 임 장로님을 엘림교회에서 서임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엘림교회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장로님 건강하셔서 먼 길 오고 갈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셔서 우리와 함께 주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1차적인 욕심으로 저도 이제 10년도 안 남았더라고요. 10년도 안 남은 제 목회 마무리할 때까지 장로님 오셔서 부족한 저를 좀 도와주시면 좋겠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더 큰 욕심은 장로님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함께 열린교회 잘 섬기다가 주님 부름받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저의 욕심이지만은 장로님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장로님 밖에는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쓰임받는 장로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서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귀 새끼가 어떻게 주님의 귀한 사역에 복되게 쓰임받게 하십니까? 사실 많은 나귀 새끼들 중에 이 나귀 새끼가 쓰임받는 것은 나귀 새끼 자신 때문입니까? 주인 때문입니까? 주인 때문이에요. 나귀 새끼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거예요. 자, 제자들이 가서 나귀 새끼를 풀 때에 주인이 옆에 있다가 여보시오, 남의 나귀 새끼 왜 풉니까? 하고 물을 때에 주가 서시겠다. 주가 서시겠다. 다른 아무 말이 없습니다. 거기에 더 이상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주가 서시겠다. 딱 그 말 한마디 듣고, 아, 그렇습니까? 그러시면 끌고 가세요. 이 나귀 새끼가 주님 앞에 아름답고 복되게 쓰임받은 것은 나귀 새끼 자신 때문이 아니고 그의 주인 때문이었고, 그의 주인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제자들을 그 동네에 보낸 거예요. 이 동네에도 나귀 새끼는 많지만은 이 나귀 새끼의 주인들이 주님을 위해서 자기 땅 나귀 새끼를 내어놓을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은 이 동네에 없어. 저 맞은편 동네에 딱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나귀 새끼 주인은 믿음 있는 사람이라, 야, 주가 서시겠다 하라면 자기의 나귀 새끼를 흔쾌히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맞은편 동네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를 그리로 보내신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나귀 새끼가 시시한 겁니까? 재산 목록 1호일 수 있습니다. 나귀 새끼 그것이 커야, 제대로 커야 집안 일도 잘하고 돈벌이도 되고 경제적으로 유익하고, 그런 나귀 새끼를 흔쾌히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주가 서시겠다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이 나귀 새끼 주인의 마음은, 그래, 내 가진 이 나귀 새끼가 주님이 서신다고? 그 귀한 일에 그 주님께서 우리 나귀 새끼를 서신다고? 너무 감격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나귀 새끼를 주님께 내어놓은 이 주인의 믿음. 주라는 말, 주가 서시겠다, 주라는 이 말 한마디가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 헬라어로는 퀴리오스, 즉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다, 그분은 내 소유 나귀 새끼의 진정한 주인이시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 나귀 새끼 주인이 자기 소유지만은 주가 서시겠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내가, 이 나귀 새끼가 내가 주인이 아니고 진정한 나귀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이 나귀의 주인이시다. 주인이 서시겠다는데 내가 무슨 할 말이 있어? 그분께 드려야지. 이런 믿음이 이 나귀 새끼 주인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을 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과 믿음을 서십니다. 여러분, 생각이 부정적인 사람, 생각이 비판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 안 서요. 하나님은 긍정적인 생각과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외모, 그 사람이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마음에 참된 믿음이 있는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이 있으면은 그 믿음의 사람을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이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과 믿음은 같지 않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제 책상 머리에는 헌금 봉투가 몇 개 놓여 있습니다. 저는 주일마다 성도들이 헌금을 드리면 다 살펴봅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그 헌금 봉투를 제 책상 앞에 놔놓고 볼 때마다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회계부에서 헌금 봉투를 하나 들고 왔어요. 목사님, 큰 헌금을 하셨는데 이름이 없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몰라. 그런데 그 헌금 봉투에 딱 한 줄 써놨어요. 엘림교회 느낌표 딱 찍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엘림교회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이다. 아멘. 요 한 구절을 쓰고 헌금하시는 분의 이름은 쓰지 않았습니다.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헌금이 엘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을 때에 헌금만 쓰임받겠습니까? 헌금을 드린 그분을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이 헌금이 주의 일에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름을 밝히지 않고 아무도 모르고 회계부에서도 모르고 목사도 몰라도 이 헌금이 서일 때에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엘림교회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엘림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헌금이 서여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이 아름답고 복되게 이 헌금이 서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여러분 큰 헌금 1, 20만 원이 아니에요. 1, 200만 원이 아니에요. 큰 헌금이에요. 큰 헌금. 이름도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서임받는 거예요. 서임받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서임받는 것입니다. 서임받는 것은 은혜고 서임받지 못하면 불행이에요. 신앙생활은 감독 대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서임받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감독 대신 예수님께 은혜로 서임받는 거예요. 나귀 새끼 주인의 믿음이 주가 서시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믿음의 순종이 쓰임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나귀 새끼 주인의 그 믿음을 보시고 제자들을 건너편 마을로 보내신 겁니다. 주가 서시겠다는 그 제자들의 말을 듣고 정말 주인은 믿음으로 아무 조건 없이 주님께 나귀 새끼를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그 순종하는 믿음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복된 일에 서임받는 축복을 가져다 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가 서시겠다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집니까? 주가 서시겠다는 이 말씀이 은혜로 들려집니까? 아니면 부담으로 들려집니까? 축복받을 기회로 들려집니까? 아니면은 내 것 빼앗아 가려고 하는구나, 그런 소리로 들려집니까? 주가 서시겠다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너무나 감격적이고 감동적이어서 눈물을 흘리면 그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데요. 제가 여러분 이분을 거론했기 때문에 이름만 들으면 여러분이 잘 아실 분이에요. 바로 참존 화장품 회장
김광석 장로입니다. 그분은 주가 서시겠다라는 이 책을 쓰신 분이에요. 그분이 처음 예수 믿고 저 서울 시내 소망교회, 지금은 은퇴하신 곽선희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그 교회에 성도로 나갔어요. 곽선희 목사님으로부터 그분이 주가 서시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암송할 때에 마음에 감동이 오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울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수많은 성도들 중에서 왜 하필 나에게 주가 서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서실 그 일을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가? 이것이 은혜요 축복의 기회로구나. 그래서 감사하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이 서시는 그 일에 아낌없이 쓰임받는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더라. 그분에 관해서 드릴 말씀이 많지만 시간상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요. 그리고 멀리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까이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이 계세요. 본인이 계시지만은 제가 좋은 일의 간증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그분의 간증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런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몇 말씀 드리고 싶네요. 바로 우리 홍신혜 전도사님입니다. 홍신혜 전도사님 아침 저녁으로 와서 기도하시지만 기도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전도하는 일에도 열심이고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잘 드리는지 몰라요. 11조를 드릴 때 차로 30만 원씩 11조를 드려요. 70이 넘은 어르신이 뭐 어떻게 경제활동도 안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 명단을 볼 때마다 이분은 숨겨놓은 뭐가 있구나, 빌딩이라도 있나. 그래서 고정적으로 한 달에 2, 300만 원씩 수입이 돌아야 수입 11조 2, 30만 원씩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숨겨놓은 돈이 있는 게 아니고 본인은 11조를 드린 것이 아니라 10의 2조, 10의 3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10의 2조, 10의 3조를 드렸어. 그렇게 드리면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헌금도 얼마나 앞장서 잘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행복축제 헌금 말하기 전에 벌써 전도사님 헌금했어요. 얼마 전에는 전도사님이 큰 헌금을 가져오셨더라고요. 액수를 밝혀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3천만 원 가져왔어요. 목사님, 제주도에 집 하나 있는 거 정리하고 자식들에게 다 나눠주고 하나님이 내 몫에 준 거 11조 드립니다. 제가 제주도 전도사님 집 알거든요. 집 별로 안 좋아요. 제가 그 집에 살아라 그러면 살까 말까 별로 살 생각 없는 그런 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요. 중국 사람들이 와서 제주도 땅값을 막 올려놔서 5배, 10배 올려놔서 왜 이 중국 놈들이 와서 제주도 땅값을 이렇게 올려놨지 하고 내가 불평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홍신혜 전도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올려놨어. 1억짜리를 10억짜리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땅값 떨어질 거예요. 땅값 떨어질 거예요. 이제 제주도 땅값. 왜? 하나님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그래서 풍성하게 자녀들에게 나눠주고 본인의 몫으로 돌아온 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 11조까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쓰임받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 가진 것 작은 것이지만은 나귀 새끼처럼 비록 그것이 유능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으면은 하나님은 10배로 100배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쓰임받는 은혜예요. 쓰임받는 은혜.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하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안에 제가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들어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목사님 뭐가 그렇게 좋아서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게 하시고, 또 꼭 여러분도 이거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개인적으로 오시면 제가 하나 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입니까? 도자기. 무슨 도자기? 무슨 도자기? 보여요? 뭐 같습니까? 뭐 같아요? 납골함이, 유골함이. 제 방에 3개 있습니다. 혹시 탐나면은 하나 신청하세요.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걸 볼 때마다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 나도 언제인지 몰라도 한 줌에 제가 돼서 저 속에 들어가겠지요. 내가 저 유골함 속에 한 줌의 제가 되어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부족하지만은 저를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남은 날 계수해 봐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제가 우리 교단 법으로 정해진 목회 정식으로 할 수 있는 게 10년 안 남았습니다. 그 뒤에 건강 주셔서 비공식적으로 주를 위해서 살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합법적으로 주님의 교회에 섬기며 살 수 있는 그 기간이 10년도 채 안 남은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그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날까지 하나님 부끄럼 없이 쓰임받고, 제가 이 함 속에 땅에서 왔던 몸 땅으로 돌려보낼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네, 내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았네, 주님, 그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은 저는 후회 없는 인생 살았고, 값진 인생 살았고, 복된 인생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만 이 길 갑니까? 우리 모두는 때가 되면은 다 가야 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비록 나귀 새끼같이 보잘것없지만은, 유능한 것 없고 뛰어난 것 없지만은 주님이 서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 그날까지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때가 있더라고요. 때가 있어요. 쓰임받는 것도 때가 있어요. 때가 지나가면 안 되더라고요. 어떤 노인 한 분이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물질 주셨는데 내가 주를 위해 살지 못했네요.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까 내 인생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내가 뭘 통해서 주님 앞에 쓰임받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 눈이 2개니까 하나를 주님 위에 드리자, 하나를 주님 일에 쓰임받게 하자. 안가에 찾아가서 눈 하나만 사주세요, 내 눈 하나만 사주세요. 그랬더니 의상하는 말이
당신 눈은 노안이라서 쓸 데가 없습니다. 당신 눈은 이미 다 늙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건강이 있을 때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물질 주셨을 때 주를 위해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을 나귀가 무엇인가? 내가 주님 앞에 드릴 나귀 새끼는 무엇인가? 쓰임 받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비록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주가 서시겠다라. 나귀 새끼, 나귀 새끼 한 마리보다 못하다고 느낄지라도 주님의 복된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주께 드려져서 주의 손에 올려져서 쓰임 받는 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